우리나라가 참사를 당했습니다. 애도 기간이죠. 이 애통의 기간에 우리가 감사를 말해도 괜찮을까 하는 그런 질문이 생깁니다. 국가적인 재난, 아픔, 이런 애통을 당했을 때 그렇다면 성경은 어떻게 그런 일들을 대처했을까? 하박국 선지자는 전쟁이 터지고 농사가 망하고 목축도 망하고 경제 파탄이 나고 상복을 뒤집어 쓰고 슬퍼해야 될 그런 순간, 슬퍼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정반대로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라고 즐거워하겠다고, 기뻐하겠다고, 감사하겠다고 오히려 정반대로 감사를 선택해요. 전쟁이 터지면 수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입술이 떨리고 창자가 흔들리고 뼈가 썩는 고통이 그에게 찾아왔단 말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감사를 선택하겠노라 하고 감사의 노래를 불러요. 이것이 재난을 당한, 애통을 당한 그 역사 한복판 속에서 택했던 성경의 방법이란 말이죠. 우리가 지금 애통의 기간을 지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찬양하기를 원하고 감사하기를 원한다. 그 감사가 결국 그 재난을 이길 수 있고 그 애통의 문제를 이길 수 있고 그 감사가 그 상황을 타개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의 노래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노래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찬양은 감사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누구를 높은 곳에 세웁니까? 최종적 승자, 이 승리하는 사람을 높은 곳에 세우죠.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이 나를 가장 높은 곳에 세울 거야, 이 믿음으로 감사를 선택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노래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우리가 애통한 일을 만날수록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감사가 우리의 감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우리는 감사해야 될까요? 그저 오늘 한 끼의 밥을 먹는 것으로 감사하고 내가 원하는 어떤 삶의 문제가 잘 풀려서 그것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것도 귀하지만 우리의 역사의 한복판 속에서 수많은 상황, 마치 바다에 파도가 있는 것처럼 오르락내리락 우리의 인생길에 이런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그 바다의 파도가 흔들 수 없는 근원적인 감사, 우리 인생에 닥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그 문제들 넘어서 내 삶을 흔들 수 없는 감사, 그 근원적인 감사가 뭘까? 그 이유를 찾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근원적인 감사, 세상 그 무엇도 우리를 흔들 수 없는 감사. 그렇다면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가 뭘까? 최고의 선물을 주셨기 때문이죠.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셨다. 누가? 하나님이. 그 독생자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다. 그런 말씀이지. 그 아들은 어떤 아들입니까?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7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분은 하나님이래요. 하나님이다. 그 아들은 원래가.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다 비워서 종의 모습을 가지고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지요. 이걸 우리는 인카네이션,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사건이지요. 어느 신학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도 큰 고통이지만 더 큰 고통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사건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저는 이 말씀에 동의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는 순간,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하나님은 무한하세요. 하나님은 영원하세요. 그런데 인간의 몸을, 더군다나 종의 몸을 입는 순간 한계적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인간이 당하는 그 모든 고통을 당해야만 되는 이런 한계적 자리로 스스로 가두는 것입니다. 자기를 스스로 가두는 거예요. 이 희생, 이 고통은 어마어마한 고통이지. 그런데 기꺼이 그걸 감수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이 사건은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인간으로 보내셨다는 거죠. 왜 보내셨어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세상은 코스모스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온 우주를 포함한, 오늘 여기 저와 여러분이 포함된 세상.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에 썩 적당한가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사랑할 만큼 깨끗하신가요? 어떻게 상처가 좀 없으신가요? 많은 선행을 하셨나요? 너 정말 내 마음에 쏙 든다, 너 하는 짓거리를 보니까 내가 사랑할 만해, 어떻게 그런 자격을 갖추셨나요? 사실은 따지고 들어가 보면 전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에 격이 안 맞아요. 격이 안 맞다고. 너무나도 우리 안에는 부족함이 많고, 아픔도 많고, 상처도 많고, 냄새나는 것도 많고, 죄도 많고, 고장난 부분도 많고, 허물도 많고, 약점투성이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세상 속에 나를 포함시켜서, 고장나버린 그 인생이라 할지라도 나를 포함시켜서, 망가져버린 인생이라 할지라도 나를 포함시켜서 나는 너를 사랑해. 어떻게 해요? 이처럼. 여러분, 이처럼 사랑하는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요? 그 아들을 나 살리겠다고 십자가에 던져버리시는, 십자가에 죽여버리시는 그 사랑, 이처럼 사랑하사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여버리는 그 사랑,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가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셨어요. 근데 여기 질문이 생기죠.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날 사랑하는 것과 도대체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그분이 죽은 것은 죽은 것이고 그것이 왜 나를 사랑하는 일이죠? 라는 질문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도대체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이 하나님의 러브 스토리, 사랑의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이처럼 사랑하신 러브 스토리가 도대체 뭐냐? 이 러브 스토리,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를 들으려면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던져야 돼요. 우리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 3가지가 있죠. 나는 누군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그리고 나는 어디로 가는가. 이 3가지의 질문에 답을 하고 살아야 그 인생이 성공하는 것입니다. 나는 도대체 누구냐라고 하는 내 정체성에 대한 질문, 도대체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했다는 말인가, 그 십자가의 죽음과 나를 사랑한 것과 무슨 관계가 있다는 말인가, 그걸 한번 들어보려고 하는 거지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그러므로 오늘 나는 누군가라는 질문을 한번 던져볼게요.
로마서 5장 12절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내 정체성을 두 가지로 가르쳐 주세요. 하나는 너는 죄인이야. 두 번째는 너는 사망의 존재야. 성경이 그렇게 나를 정의하세요. 좀 기분이 안 좋죠? 아니, 내가 왜 죄인이야? 나 깨끗하게 살았단 말이야. 나 법 없이도 살았어. 내가 왜 사망의 존재야?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근데 여러분, 나는 예외야. 이렇게 말하고 싶다고요. 로마서 3장 23절에는 이렇게 무참하게 우리의 이 기대를 완전히 깨뜨려 버리죠. 자,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뜨려졌어. 너는 죽음의 존재가 된 거야. 이런 말이거든요. 왜요? 모든 사람이 뭘 범했다고요? 죄를 범했대요. 예외가 없대요. 억울하지요. 나는 결코 사망의 존재가 될 만큼, 사형에 처해질 만큼 그런 죄를 지은 적이 없어요 라고 말하고 싶잖아요. 억울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은 그 사망에 처해지는 죄목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죄목을 한번 여러분이 하나씩 꼽아가면서 나는 이 죄목 가운데 어떤 죄목에 걸려서 이 사망에 처해질 수밖에 없는 자인가를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요한계시록 21장 8절입니다. 8가지가 나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할렐루야. 법정에서 양형이라는 말을 합니다. 이 사람은 이런 죄를 지었으니 무기징역 땅땅땅, 이 양형이라고 그러죠. 이 사람은 이런 죄를 졌으니 1년 감옥에 처합니다. 이렇게. 지금 오늘 이 말씀에 양형을 말하는데 둘째 사망에 처해지는 형벌에 처해지는 거예요. 이게 사망. 근데 여러분 참 불공평해요. 살인한 자가 있대. 살인한 사람. 그런데 그 살인한 사람도 둘째 불못에 떨어지는 사형, 사망. 그건 좀 이해가 돼요. 그래, 맞아요. 하나님, 살인한 그 인간들은 다 사형, 둘째 사망에 불못에 떨어진 거 당연하지요. 그런데 좀 불공평하다 생각이 드는 죄목이 있어요. 그게 뭐죠? 거짓말하는 모든 자. 이건 좀 너무하지 않나요? 아니, 어떻게 살인하고 거짓말이 똑같습니까? 어떻게 같은 돈급으로 취급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원리가 이래요. 1g짜리 모래 알갱이가 있어요. 100kg이 되는 돌덩이가 있어요. 무게는 다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두 개를 연못에 던져봐요. 1g, 무게가 너무 가벼워요? 안 깔았나요? 100kg, 무거우니까 깔았나요? 둘 다 깔았습니다. 100kg이 돼도 깔았고 1g이 돼도 깔아앉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죄는 그런 것입니다. 이게 원리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살인자들도 둘째 사망 불못에 던져질 뿐만 아니라 거짓말하는 자도 둘째 사망 불못에 던져진다. 그게 성경의 양형이에요. 억울해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어요. 오늘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죄는 크거나 작거나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그 형벌은 사망. 모든 죄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죄는 사망이래요. 성경이 우리를 어떻게 정의하셨죠? 너는 죄인, 너는 사망의 존재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 죄의 결과가 사망인데 이게 단순히 생물학적 죽음으로 끝난다면 이건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아요. 결과가 우리 모두 죽습니다. 그래서 지구에 온 천억의 사람이 다 그렇게 생물학적 호흡이 끝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끝이 있는 게 아니고 더 심각한 것은 둘째 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사망.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20장 12절부터 15절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호자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은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할렐루야. 둘째 사망이 있다. 누가 둘째 사망에 떨어지는 것입니까?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사람, 그가 둘째 사망에 처해진다. 여러분, 고등학교 다닐 때, 제가 다닐 때는 교복을 입고 다녔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부자나 가난한 자나 뭐 섬놈이나 육지놈이나 똑같습니다. 그래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똑같습니다. 모습이 똑같아. 다 스포츠 머리를 딱 하고 모자 쓰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졸업식에 가면 그때부터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대학에 합격한 놈, 떨어진 놈. 달라집니다. 그래서 대학에 가는 순간부터 달라집니다. 이 땅에서, 지상에서 우리가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이 새끼 밥을 먹고 똑같이 살 때는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면 그때부터 달라집니다. 오늘 지상에서 더 많이 가졌느냐 적게 가졌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더 높아졌느냐 더 낮느냐 이 문제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게 되면 거기서부터 현격하게 완전하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생명책에 기록됐느냐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았느냐, 그때 차이가 나요.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예수 믿는 사람도 병 걸리네, 예수 믿는 사람도 실패하네, 예수 믿는 사람도 별 볼 일 없네, 예수 안 믿어도 부자 되네, 예수 안 믿어도 출세하네.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을 졸업하는 날 완전하게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달라집니까? 생명책에 기록됐느냐 기록되지 않았느냐. 생명책에 기록되면 영원한 생명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으면 불못, 둘째 사망에. 여러분, 그 불못이 어떤 곳일까요? 지옥을 말하죠. 성경은 안타깝게도 우리에게 지옥을 말하고 있습니다. 가슴 아프게도.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생명책에 기록되고 어떤 사람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것입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됐느냐,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았느냐가 생명책에 기록되었느냐 기록되지 않았느냐가 결판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둘째 사망, 불못에 던져지는 이 심각한 인생의 최대의 문제를 해결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신 거예요? 이 말씀 앞에 왜 세워주신 것입니까? 너를 둘째 사망에 끌고 가버리는 그 문제, 너는 죄인이야? 너는 사망의 존재야. 너 그 문제 해결해야 되지 않겠어? 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를 둘째 사망에 처해지게 하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된다는데, 그럼 어떻게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까? 오늘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가 누굽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죄인된 우리의 죄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자, 그분이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해결하세요? 히브리서 9장 12절
시작. 염소와 송아지를 필요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피로. 어디에서요? 히브리서 9장 28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십자가 위에서 단번에 자신의 목숨을 바쳐 피 흘리심으로 자기의 피로 우리를 속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셨다. 아멘입니까? 우리 아멘 합시다. 아멘은 믿습니다. 나의 말씀입니다. 동의합니다. 아멘이거든요. 성경의 용어입니다. 성경의 용어. 그러므로 오늘 주님께서 십자가에 단번에 제물 되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심으로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속죄함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죄가 해결된 것입니다. 그 죄가 해결됨으로 우리의 사망의 문제가 해결이 됐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까? 아멘 하신 분들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줄로 믿습니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믿는 자,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다시 정리해봐요. 하나님의 러브 스토리,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을 보내셨대요. 왜 최고의 선물이 필요한 것입니까? 그것은 내가 누구인지를 물어야 돼. 성경은 내가 죄인이다, 사망의 존재다. 이 사망이란 둘째 사망, 불못에 던져지는 아주 심각한 그런 사망의 존재이다. 그런데 이 사망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단번에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속죄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시는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 내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감사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좀 돈을 많이 벌었다, 맛있는 것을 먹었다, 좀 내 몸이 건강해졌다, 그래서 감사하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그 건강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그 돈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잘 나가다고도 곤두박질 칠 수도 있어요. 그런 표피적인 감사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물론 그것을 감사하는 것 대단히 귀합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많은 감사의 조건들 감사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언제나 곤두박질 치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가 아닌 우리의 삶을 흔들 수 없는, 내 감사를 흔들 수 없는 근본적인 감사의 문제, 그게 뭐지요? 최고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나에게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러브 스토리,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위대한 신적 교환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위대한 신적 교환, 어떤 교환인가요? 우리 예수님은 나의 죄를 가져가시고 나를 용서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 사망을 가져가시고 생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 저주를 가져가시고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옥을 가져가시고 천국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 질병을 가져가시고 내게 건강을 허락한 줄로 믿습니다. 내 가난을 가져가시고 내게 부요를 허락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 안에서 위대한 신적 교환이 이루어진 거예요.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위대한 신적 교환이 나의 사건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는 우리의 최고의 선물이다. 지난주간 우리에게 김학영 선교사님을 보내셔서 큰 은혜의 말씀의 잔치를 우리가 누렸습니다. 선교사님은 40일 동안 혼수 상태에 빠졌어요. 나팔관이 터져가지고
거기 피가 많이 출혈이 돼가지고 40일 동안 혼수 상태, 거의 식물인간 상태에 빠졌습니다. 의사들은 장례를 준비하라고 했어요. 남편 이용만 목사님은 그 아내의 생명을 포기할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40일 동안 아내가 중환자실에서 혼수 상태에 있을 때 40일 동안 병원 바닥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내 아내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사로를 죽은 자리에 살려냈지 않았습니까? 제 아내도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 40일 만에 선교사님이 깨어났어요. 그 40일 동안 혼수 상태에 있을 때 천국을 경험했대요. 천국. 기적적으로 살아났지요. 정상인의 혈소판이 15만에서 45만이라고 합니다. 그래야 이제 정상 활동이 되는데, 선교사님은 혈소판이 9천이래요. 9천. 살아있는 것이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의사들은 당연히 절대로 움직이지 마라. 조금이라도 움직이다가 상처가 나거나 어디 속에 내장에 문제가 생기면 피가 나와가지고 지혈이 안 돼서 당신 죽는다. 이 혈소판 역할이 그거잖아요. 지혈시키는 역할. 혈액을 응고시켜가지고 더 이상 피가 나오지 못하게 하는 역할. 근데 이게 워낙에 혈소판이 작기 때문에 뭐 이렇게 움직이다가 조금이라도 내장에서 상처가 나고 피가 나면 이게 걷잡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몸을 하고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 교회에서도 마지막 날은 12시 거의 가까이 될 때까지 집회를 했어요. 안수를 했어요. 치력이 빠져가도록 두려움 없이 거침없이 복음을 전합니다. 과학적이고 냉철하고 이성적인 독일 현지인들이 하나님 살아계심 앞에 그들이 무릎을 꿇어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신적 교환이 이루어진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그의 질병을 가져가시고 그에게 건강을 주시고 그의 사망을 가져가시고 생명을 주시고, 할렐루야, 이 신적 교환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이번에 선교사님을 보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 성경에 있는 얘기가 아니고 오늘 또 우리의 삶의 현장에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이유가 뭐예요? 최고의 선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셨다. 여러분, 이 최고의 선물로 인하여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이면 우리는 감사를 안 할 수가 없단 말이죠. 유명한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에게, 아퀴나스야, 내가 너에게 뭘 주랴? 너무 이쁜 짓을 많이 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날 찾아오시고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다 필요 없어요. 예수님 한 분이면 돼요. 예수님 한 분이면 돼요. 할렐루야. 그는 위대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됩니다. 최고의 선물. 그분만 있으면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거지. 오늘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 두 번째.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보내주신 최고의 선물을 어떻게 내 선물로 만들 수 있겠느냐. 이게 관건이죠. 이제 이렇게 우리에게 보내준 최고의 선물을 나의 선물로 어떻게 만들까. 오늘 3장 1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선물 보냈다고 다 내 것 되는 거 아닙니다. 수치 거부 하면 돌아가는 거예요. 수치 거부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인격적인 줄 아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전능하세요. 그래서 나를 강압적으로 마음의 문을 제끼고 들어오실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시죠? 볼지어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이 내게 오셨다는 거예요. 여기 최고의 선물로 오셨는데 강제로 내 마음의 문을 열어 제끼고 들어온 게 아니고 나를 존중하고 내 인격을 존중해서 야, 너 문 열어줄래? 라고 마음을 두드린대. 내가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때 들어오신대요. 그래서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신대요. 나와 함께 하신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어떻게 최고의 선물로 오신 예수님을 나의 선물로 만들 수 있어요? 내 마음을 여는 거지요. 예수님 오세요. 내 안에 오세요. 내 안에 오셔서 주인이 되어주세요. 나는 당신 앞에 무릎을 꿇겠나이다. 온전히 주인으로 모시겠나이다. 그렇게 내가 마음문을 열 때 그가 내게 들어온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어떻게 해요? 영접하는 거죠. 문을 두드릴 때 여는 것이고, 그분을 모셔드리는 영접하는 것이고, 그리고 영접한다는 다른 말은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할렐루야. 믿는다는 말은 영접한다는 것이고 내 마음 문을 여는 거예요. 오늘 초대를 받고 주의 성전에 나오신 귀한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초대하셨어요. 왜요?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신 증거예요. 여러분이 이곳에 오신 것은 주님이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나 네 속에 들어가고 싶어. 네가 문을 열면 나 들어갈게. 우리가 해야 되는 어떤 일인가요? 영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내 마음문을 제끼고 그분이 들어오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알아서 다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가 구원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게 주어지는 그 많은 축복을 내가 누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게 요구하는 게 있어요. 야, 네가 최소한 해야 되는 일이 있다. 그것은 마음문을 여는 거야. 여러분, 마음문을 여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접하기를 축복합니다.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냐? 뭘 믿는다는 거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인데, 예수님의 뭘 믿는 거냐?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내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내 죄가 용서됐습니다. 그걸 믿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내 죄가 해결됐습니다. 그걸 믿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용서된 그걸 보증하는 내 죄가 용서됨으로 내게 생명이 주어졌어요. 그 보증으로 부활하심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이 그냥 생기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성경에 있는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 의미는 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이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부활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사실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 사실을 듣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이걸 듣고 아하, 그렇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해결하셨구나,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졌음에 보증을 하셨구나, 이걸 믿으면, 여러분, 이걸 믿는 거, 이거 믿는 거, 이 믿는 것이 바로 영접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말씀하세요.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자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이 말씀을 반대로 해볼까요? 믿지 않는 자마다 멸망하고,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믿지 않는 자마다 멸망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지 않는 자는 영벌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같은 말이지. 그러므로 어떻게 최고의 선물, 그분을 나의 선물로 만들 수 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접하기를 축복합니다. 모셔드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신다. 나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에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오늘 내가 여기서 그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순간 나와 내 집, 내 자녀들이 구원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자녀들이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맥컬리 선교사님이 신안섬을 다니며 복음을 전할 때 지금부터 120-30년 전입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복음을 받으셨어요. 예수님을 믿으셨어요. 그때부터 우리 집은 복을 받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한때 예수님을 떠나 방황했어요. 그 방황할 때 우리 집은 정말 너무너무 괴로운 지옥이 됐습니다. 그러나 방황하던 우리 아버지가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우리 집은 천국이 되었어요. 우리 어머니는 기도했어요. 내 아들들은 이 예수님을 위해서 살면 행복하겠다. 우리 아들들 가장 큰 복을 받겠다 하고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제 위에 맨 큰 형님은 나이 차이가 많아서 이미 장가를 가버리셨어요. 우리 아버님이 회심하고 돌아오셨을 때는 이미 장가를 가버리셨어요. 그 밑에 저와 2살 터울, 저와 저 2살 위 형님, 또 그 4살 많은 형님은 우리 어머님께서 기도했어요. 너희들은 목사가 되면 좋겠다. 2 형님을 성경고등학교 보내셨어요. 목사 되라고. 2 형님 가운데 한 분은 세상에 일반 직장을 가지며 하나님을 섬겼지만 그 위에 형님은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래서 저와 함께 둘이 목사가 되었어요. 지옥으로 만들어버린 우리 아버지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천국을 집으로 만드는 그 모습을 보고 꿈꾸기 시작했어요. 어머니가 기도하기 시작하고 꿈꾸기 시작했어요. 그러므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집이 놀라운 복을 받게 되고 오늘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제 삶을 책임져 주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내 삶을 붙드시고 책임져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될 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내 자녀들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그렇게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는 그 가정과 그 자녀들을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몇 주 전에 안산 제1교회를 다녀왔습니다. 60주년 홈커밍 데이에 초청을 했기 때문이죠. 2가지 이유 때문에 안 갈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는 그 출신 부교육자들 가운데 제가 그 회장 일을 맡고 있어서 갈 수밖에 없었고, 2 번째는 고은 목사님이 궁금했어요. 저분이 잘 살아 계신가, 건강은 잘 유지하고 계신가 궁금했어요. 메시지를 보내면서 우리를 초청하면서 이런 문자를 저에게 보내셨어요. 나 죽기 전에 한번 보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 안 갈 수가 어떻게 있어요. 그래 이제 찾아갔어요. 근데 여러분, 고은 목사님은 20대에 폐결핵을 앓았어요. 그래서 죽음 직전까지 갔습니다. 날마다 각혈을 합니다. 동네 아는 권사님께서 그 청년 20대 초반에 이 고은이라는 청년이 각혈을 하고 죽어가니 너무 불쌍해. 그래서 고 선생, 예수 믿어야 살아. 예수 믿어야 살아. 와서 전도를 해요. 그때마다 똑똑했거든요. 머리가 샤프했거든요. 그래서 면박을 줍니다. 당신이나 믿으라고. 그런 예수 안 믿는다고. 이렇게 죽을 거라고. 그래서 면박을 줘도 찾아오는 거예요. 그 9번을 찾아와가지고 할 수 없이 동네 어른이니 마을 대접한다고 교회를 나온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나와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 길로 폐결에게 깨끗이 고침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그 은혜를 받고 보니 너무 은혜가 감사해서 나를 고쳐주시고 내게 다시 생명을 주신 그 예수님을 위해 살면 좋겠다 하고 여기 호남신학대학에 오셨어요. 그리고 공부를 하셨어요. 목사가 되셨어요. 그래서 목회를 열심히 하는 중에 암이 걸리셨어요. 안타깝게도 55살 나이 암이 걸리셨어요. 위, 12지장, 췌장, 임파선, 온몸에 암이 다 퍼져버렸어요. 의사는 진단했어요. 당신 생존 가능성 0%. 당신은 죽는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최선을 다해 봅시다 하고 수술을 했어요. 수술을 하다가 개복을 했는데 암을 다 제거하지 못하고 다시 배를 닫았어요.
너무 심하니까. 그다 잘라내면 죽어버리니까. 그렇게 해서 암을 수술하고 지금 23년째 살아계세요. 할렐루야. 궁금했어요. 뭐가? 도대체 저 양반이 어떻게 해서, 저 벌써 죽어 돌아가셨어야 할 분이 저렇게 오늘 또 건강하고 짱짱하게, 오늘 또 저렇게 왕성하게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23년이 지났는데 그분이 수술대에 오를 때 이런 글을 쓰셨어요. 수술을 받다 죽으면 천국 가서 감사, 살려주시면 사명 감당해서 감사, 주님이 하신 일이라면 어떤 일도 감사. 오늘까지 그의 입술에는 감사만 있어요. 할렐루야. 감사하니까 오늘까지 살려주신 거죠. 건강을 주신 거죠. 사명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감사가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가 회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할 이유가 있대요. 여러분, 영생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전국에 소망이 없다면 어떻게 수술대 위에 올라가 수술하다가 죽어도 감사할 수 있겠어요? 암도 흔들 수 없는 감사의 조건이 그에게 있는 거지. 이 절대적 감사 말이에요. 근원적인 감사. 나를 살려주지 않기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게 아니고, 병들었기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게 아니고, 병들어도 감사. 무엇 때문에? 내게 천국을 주셨기 때문에, 영생을 주셨기 때문에, 나를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의 자리에 앉혀주셨기 때문에, 오늘 밤 죽어도 천국 갈 수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이 절대적 감사가 우리의 감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감사해야 될 절대적인 이유를 가르쳐 주세요. 그것은 표피적인 감사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벌어지는 이런저런 조금 더 잘된 것으로 감사하는 그런 차원의 감사가 아니에요. 세상 그 어떤 것도 흔들 수 없는 절대적인 감사의 이유가 있다. 그것은 최고의 선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근원적인 감사, 그것이 너의 감사의 이유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좀 힘들어도, 좀 어려워도, 생각대로 내 인생 좀 안 풀려도, 속상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도 여러분, 흔들 수 없는 이 감사의 이유,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셔, 영원히 책임지셔, 영생으로 책임지셔, 이 믿음 때문에 우리가 감사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